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세판경기 13장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그 용사가 많이 나오죠. 용사는 많이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용사, 그리스도의 군사 용사 많이 말하죠. 구약에서 용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큰 용사, 힘센 용사는 딱 세 사람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주일마다 그 두 용사에 대해서 기드온과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제 깨우쳐 주시고 그 믿어지게 하셔서 용사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큰 용사, 힘센 용사인 삼손에 대한 그 삼손의 출생 그리고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 삼손은 아주 유명한 그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삼손은 일반적인 얘기로 아주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그 유명한 큰 용사 삼손, 이스라엘 구원한 그런 사사요 아주 그 힘센 용사인 삼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처음에 이제 그의 출생부터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그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나실인이 됐잖아요. 이것이 삼손의 특징이죠. 근데 그와 같은 삼손과 같은 그런 그 나실인 힘센 용사를 이 종말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그 같은 용사를 세우기를 바라신다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우리들이 좀 잘 깨닫고 믿어져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설교로 말해준다, 그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내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깨달으셔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부 큰 그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13절에 2절에 단인들 족속 중에 소라 출신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누아요.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주의 천사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죠.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임신해 본 적이 없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누아, 이스라엘의 그 마누아의 그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서 네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는다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마누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아이를 잉태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도 한 적이 없어요. 전혀.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본인의 그 여인의 뜻이 아니죠. 여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바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도 보통 아이가 아니라 5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5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이미니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예,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나실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아주 성별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나실인이다 그러죠. 그리고 그 나실인이 필리스타인의 지배 아래 지금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고 있는데, 그 필리스타인의 억압과 그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그 필리스타인의 손에서 구원을 할 자가 내게서 난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보통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나실인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 또 이스라엘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내게서 난다고 합니다. 그게 엄청난 일이죠. 이제 여기서 나실인이 나오는데,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딱 구별시킨, 거룩히 구별시킨 것, 거룩히 구별했다는 것을 성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여,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여 성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자가 나실인이에요. 그게 나실인.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구약의 마지막 그 가장 크고 아주 마지막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었어요. 그도 지금 이 마노의 아내에게 수태고지한 것처럼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라에게 수태고지를 했고, 그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는 성녀인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이 늙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성별시킨 거예요. 그는 나실인이요, 그는 주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증거할 자고, 그는 이제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이렇게 나실은 구별을 시키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모태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요한은 이와는 다른 케이스인데, 사무엘상 1장 11절에는, 사무엘상 1장 11절에는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 분인나의 두 여인이 한 남편을 섬기는데, 한 여인은 아이를 잘 낳고 한 여인 한나는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근데 아이를 못 낳는 걸로 인해서 구박을 당하잖아요. 분인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하죠. 사무엘상 1장 11절 서운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내 아이를 주면은 아주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게 서운했죠. 그 서운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했잖아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제일 최초 선지자가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렇게 서원을 해서 서원의 응답으로 이제 나실인을 이제 잉태하고 나실을 낳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거룩히 구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서원에서 낳지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시켜 쭉 자라게 하고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튼 경우는 달라도 나실인이 뭐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실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게 성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마노의 아내는 본인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노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가 큰 용사인 삼손을 낳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를 나실인을
어찌 그 마노의 아내에게 낳게 했는가? 어찌 이 여인이 이렇게 위대한 자를 낳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야 맹탕이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 많은 여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자가 한둘이 아니죠. 근데 하필 마노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위대한 그 힘센 용사, 큰 용사가 나오게 했느냐. 그 성년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에는 안 나오고 23절에 뒤에 13장 23절에서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알 수가 있어요. 23절이 13년 사사기 13장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음식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아니하셨을 것이요. 또 세 번째로 이때에 그런 말씀을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세 가지 점에서 지금 이 마노의 아내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줘요. 그 중심과 그 믿음의 어떠함을 나타내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드린 번제 제사, 음식 제사, 우리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 제물을 받으셨으면, 연락하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면, 기쁘게 받으셨으면, 나라는 자신도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이 되는 거다 하고 믿는 거예요. 마노의 아내는. 그런데 마노의 남편은, 마노아는, 그 아내의 남편인 마노아는 이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였으냐. 하나님을 봤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뿐이 없게 됐다. 이렇게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죠. 죄인은 죄인은 죽이는 거죠. 죄값을 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인데 이건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마노의 아내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믿음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그걸 연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드린 자신도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이 되니까 제물을 연락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벨을 연락하니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죠.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노의 아내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손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도 아니했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겠느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 아들은 또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가 나온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한 거, 그렇게 말씀하고 죽이면은 그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죽일 리가 없다는 거죠. 예? 그건 뭐를 말하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에게 내게 아들을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게 갑자기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도 믿는 여인이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낳는데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이스라엘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면 더욱더 여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인데 아이를 갑자기 낳는다니까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위대한 이스라엘 구원할 자를 자기를 통해서 낳는다니까 더욱더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이 마노아의 아내는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주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딱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이게 만호 아내의 믿음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우리에게 한 말씀의 이때 그런 말씀을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도 아니하셨으리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해 줬다는 것은 아들을 낳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을 쭉 조곤조곤 얘기해 줬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평생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죠.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말을 받은 거예요. 이 만화의 아내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왜 그래요? 그거 좀 곤란한데? 머뭇거리거나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우러나오지 않으면, 그쵸? 머뭇거리기, 대부분 머뭇거리고 말죠. 그리고, 그렇게는 참 하기 어려운데요 하고 거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만호의 아내는 그대로 순위 받은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을 순종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점에서 23절에 나타나는 것이 만호 아내의 그 믿음과 중심을 계시한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은 이 만호의 아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그런 중심을 오직 그 여인에게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긴 거죠. 이스라엘 구원할 삼손을 이제 보낼 자를 그 여인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이것을 잘 깨닫는다면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동일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쓰실 큰 용사를, 삼손 같은 용사를 찾으실 거 아닙니까? 세우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나 중심이 되는 자가 있는가를 찾으실 거잖아요. 그 합당한 자를 세우실 거다 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재판국의 13장, 사사기 13장의 이 오늘 말씀은 구약의 삼손에 대한 출생이나 그 나실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해당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동일한 뜻을 오늘날에도 이루시고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사기서 13장의 삼손에 대한 출생과 나실인으로 받쳐지고 되어진 모든 일들이 그 삼손의 역사적인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되면 어찌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될 수 없죠,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잘 이제 믿음으로 잘 이것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13장의 본문 3절, 4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청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결한 것,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것을 마시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되는가? 왜 포도주, 술을 먹지 말라 하는가? 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가? 왜 그래요? 졸음이 확 달아났죠. 왜 그럴까요? 거룩히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술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포도주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불결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혈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졸지 말고 잘 들으시라는 거야. 예? 믿음으로 잘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자, 그지? 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라고 해요. 믿습니까? 예. 비록 시간은 좀 일르지만 말이죠. 포도주에 대해서는 대표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도주를 먹고 또 그 포로된 자 중에 유대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포도주를 특별히 하사죠. 먹도록. 그죠? 아주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도주를 거절하고 오직 생수, 물만을 마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뭐냐면 이 바벨론 나라는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는 포도주나 포도에서 난 것을 먹는 게 이방 문화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 육신의 기분이에요. 그 육신의 정욕으로 기뻐하게 돼 있어요. 술을 먹으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주 좋게 보여요. 환상적으로 보여요. 세상의 기쁨이 막 가득하게 됩니다. 포도주에 취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이 육신의 정욕으로 기뻐하면서 세상에 속한 세상의 복이나 세상의 부귀 영광으로 기뻐하며 그걸 추구하는 신앙으로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세속적인 것, 기복적인 것에서 그것이 부정한 거예요. 그것은 멸망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직 생수만을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영생에 앞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끄는 그 진리의 생수, 진리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물 생수가 아니라 진리의 생수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에게 지혜가 출중하고 모든 환상을 꿰뚫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백성들과 그 왕을 이끌었잖아요. 그게 생수예요.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나시리는 절대 거룩히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속화 되거나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으로 기뻐하면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불결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불결한 음식이냐?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결법으로 음식 성결법을 말씀하죠. 그래서 부정하고 불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고기 중에서,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 그리고 되새김질 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정하다 그래요. 그럼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영과 육이 이렇게 구별되어야 돼요. 분별되어야 되거든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정결한 건데 영적 분별력이 없이 그냥 모두 영적으로 못 깨닫고 육적으로 그냥 너무 뭉겨가며 사는 거예요. 이게 굽이 없는 거죠. 부정한 거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아시죠? 여러분, 영적인 것이 뭐라는 걸 확실히 딱 구별이 됩니까? 저것은 육적으로, 육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구별됩니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날 이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신앙이 대부분이에요. 구별을 뭐 제대로 합니까? 구별, 말씀이 있어야 구별되죠? 성령을 통해서 조명이 되어 구별되죠? 성령에 의하여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구별이 되죠?
도무지 진리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믿어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구별이 되잖아요. 영적 분별력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부정한 거예요, 다. 그것은 전부 다 하는 게 받쳐질 수 없고 나신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먹지 말라, 부정하다. 되새김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질하여 먹은 걸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내서 또 되새김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을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겉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속진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속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결하다고 합니다. 되새김질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많이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겉껍데기만 핥는 것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호두의 겉에 그 단단한 껍질을 다 쪼개고 그 속에 그 연한 껍질까지 다 벗겨내고 속에 호두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깨달아집니까? 이게 나실인 함께 받쳐진 자들이 그 부정한 음식,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물 속에 사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것이 있으니 그걸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가 없는 걸 부정하고 비늘이 없는 걸 부정하다. 그걸 먹지 말라고 하죠. 그럼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는 물고기예요.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향방이 분명하고 그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서 표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정하는 표대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표대가 뭐예요? 성령으로 주신 부활의 표대죠.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첫째 부활의 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대가 있으면 지느러미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영광의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로 거기로 들어가기까지 계속 믿음으로 거기에 따르는 그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는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표대가 없는 신앙이다 합니다. 예?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좌우로 우로 치우칠 수가 없죠. 곧장 달려갈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는 거예요. 비늘은 고기의 물고기의 몸을 보호하는 어린갑이에요. 갑옷과 같다 그거예요. 어린갑. 비늘. 어린갑이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 믿음의 방패가 비늘같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받아서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데, 생명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명이 되어졌고 구원의 확신이 아주 확실히 딱 갖춰져 있으면 그것이 방패, 믿음의 방패가 되는 그 믿음으로 악한 영이 잘 찔러대도 딱딱 막을 수가 있잖아요. 구원파가 와서 당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까? 물을 때 답을 못하지.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때 팍 넘어지면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을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너희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 굽이 있거나 되새김질하거나 지느러미가 있거나 또 뭐예요? 비늘이 있는 그런 정결한 것을 먹으라 그러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이제 그 계명입니다. 그
금령, 먹지 말라는 금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라 내가 임신을 하나들 날이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그랬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이미니. 예. 그런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삼손이 왜 힘센 용사죠? 삼손이 왜 큰 용사로, 삼손이 그 어마어마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죠? 삭도를 대지 아니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죠. 삭도를 대지 아니한 삼손이죠. 그리고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사자가 덤벼들 때 사자를 염소새끼 찢어버리듯이 찢어 죽여요, 사자를. 그래서 손으로 다 찢어 죽여요, 사자를. 이렇게 힘이 세죠. 보통 사람은 사자의 이빨에 그대로 찢김을 당하는 건데, 삼손은 사자를 염소새끼 찢어버리듯이 찢어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군, 필리스타인 적군들을 3,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3,000명을 순식간에 다 죽여버려요.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사에서 16장 49절 뒤에 가서 보면은 삼손이 그 사랑하는 여자 들릴라에서 그 삭도를 대지 않았던 머리가 긴 아주 7타래로 길죠. 그걸 그 삼손을 잠을 재워가지고 머리를 다 그 깎아서 삭도를 대죠. 삭도를 대서 다 깎아버렸어요. 삭도는 칼을 말해요. 머리를 자르는 칼. 예? 그래서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 머리를 다 자르니까 사사기서 16절 49절에 그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지.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 필리스타인 적군이 잡으러 왔을 때 그냥 붙잡혔죠. 체포당했어요. 가서 눈이 뽑혔어요.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남들의 구경꾼, 구경시키는 그런 동물 같은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눈이 뽑혀서 힘이 없이 머리를 깎으니까. 그게 사사기 16장 49절이죠.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해서 머리가 계속 길렀죠. 그래서 힘이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났고 그 이스라엘 구원했죠. 머리가 잘리니까 결국 힘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눈이 뽑히고 아주 지수가 되고 짓밟힘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잖아요. 사사기 14, 15, 16장에서 알 수 있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삼손이 큰 용사가 된 거, 힘센 용사가 된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게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을 쭉 보면은 표면적으로 읽어가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그 머리털이 큰 힘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 보이죠. 그렇죠?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가 기니 힘이 나고 머리털을 잘라버리는 게 힘이 없어졌잖아요. 아니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함으로 났다고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함으로. 그게 사실이에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삼손이 왜 큰 용사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함으로 나신이고 하는 게 받쳐졌다고 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게 머리를 안 대서, 삭도를 안 대서 그렇게 힘이 난 것으로 보이지만 좀 자세히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13장의 끄트머리에 25절에 보면 주의 영이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 있는 단지녀에서 때때로 삼손을 감동시키기 시작하더라 그랬죠.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을 감동시키면서 14장에서 부모도 알지 못하는 30만 아는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 손에서 구원하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부모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 주의 영이 임함으로. 그래가지고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는 그런 힘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서 주의 영으로 감동시키면서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화감동 받아서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그거예요. 14장도 그거고 15장도 그거고 16장도 그거고. 근데 그 표면으로 보면 삼손이 결국 여자 사랑하다 망했다. 천만에.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한 거예요, 그게. 여자 사랑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머리 깎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텔부터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신이라고 처음에 선을 오늘 했잖아요, 본문에. 이걸 믿어야지. 이것이 전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그의 머리가, 머리털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 지식의 말씀이 힘이다, 그요. 그게 큰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삼손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주의 영이 왜 그에게 임해요?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에게 그 주의 영이 임해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게 힘이단 말이에요,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삭도를 대는 것은 그러니까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지혜를 갖다 대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을 갖다 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을 갖다가 거기다 섞어 놓으면은 삭도를 대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 본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역사가 신본주의라고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인본주의를 갖다 대서 그 변질되어짐에 삭도를 대는 것이다, 그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리라. 그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과감하지 말라는 게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삭도를 대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감을 해서 이 말씀에서 더하면은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은, 말씀에 제하면 이 생명의 책에서 그 복된 부분을 너에게 전부 다 제해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삭도를 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게 삭도를 대는 것이고, 그것은 재앙이고 그 화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뭐들. 삭도를 대지 않고 우리는 삽니다. 천만에. 이거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이 살리심을 받는 거지. 몸이 아니고 영이. 그게 중생이라고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그 영을 성령이 말씀을 삼손같이 말씀을 깨우쳐주고 감화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질 때까지 인도함을 받게 하는 거죠. 오직 그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엉뚱한 삭도를 댄 그런 변질된 여러 가지 잡된 것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싹 그냥 예수와 함께 통째로 죽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새 피조물 바뀌어진 다음에 오직 말씀과 성령에서 쭉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거 삭돌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삭돌되지 않는 것 깨달아지죠? 네, 내 머리에 삭돌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에 이는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다 같이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그냥 삼손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의 천사를 통해서 구별시켰잖아요. 그래서 모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별된 거예요. 그래서 성별된 것은 하나님께 붙은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끝나는 거죠.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삼손 하나만 이걸 말하고 옛날 역사적인 얘기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나시린입니까? 아닙니까? 모태로부터 여러분이 구별됐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별됐어요?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 딸 나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한나처럼 소원을 했거나 또는 오늘 만호의 아내처럼 주의 천사가 하나님 보내서 네가 딸을 낳으니 딸은 해당도 안 돼요. 이게 아들이 해당돼요. 딸인 경우는 이게 없습니다. 나시린이.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서는 딸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아들이 돼야죠.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낳을 때, 그렇게 지금 만호의 아내처럼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아서 낳았어요, 여러분은? 예? 아니, 여러분, 나시린이 아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나시린이 아니요. 물론, 나시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약에서처럼 나시린은 아니에요. 육체대로 모태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잉태 못하는 부모가 어머니가 여러분을 그 서운한 것을 한나처럼 응답받아서 여러분을 낳아서 지금까지 술 한 잔 안 먹고 장어 같은 거 하나도 안 먹고 장어 먹으면 안 되지. 지느러미 없는데. 예? 돼지고기 하나도 안 먹고 되새김질 안 하는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예? 이렇게 살아왔느냐 여러분이. 포도주 한 잔도 안 먹고. 그건 아니죠. 이런 측면에서 나시린 아닌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 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육체대로 사는 구약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영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야지, 믿음으로 봐야지. 육체대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본다면 교회는요 육체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삶으로 해서 교회에 모이고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을 길러가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나시린이 육체대로 볼 때는 모태로부터 성별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구별됐다는 것이 영적으로는 뭐가 되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한다고요. 다시 태어나게 한다. 거듭나요. 예?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근데 be born again이 아니라 예수 말씀하신 것은 be born from the above. 위로부터 다시 나게 해서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튼 다시 출생하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중생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새 피조물 되죠.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그리스도의 것이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 나는 사장도 아니고 운전기사도 아니고 나는 무슨 나는 어떤 회사 직원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로 전부 다 통일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때 것이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출생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 영적으로는 되는 겁니다. 여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새 피조물 되어짐을 믿어집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출발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누가 새롭게 영을 태어나겠어요? 성령이 그랬죠. 성령이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한 성령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이 되게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죠. 믿게 한 거죠. 그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하늘에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신학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만 쭉 먹고 산다고 합니다. 순전하게. 그리고 그 진리의 영으로만 인도를 받아가며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결국 나중에 마지막은 순교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순교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그것이 결국 나시린인 삼손도 결국 순교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가 육신의 몸이 죽음으로 블레셋의 그 군주나 그 왕이나 모든 높은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블레셋을 일망타진했죠. 자기의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에 아주 제일 모든 하이라이트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께 바쳐진 몸으로 순교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되어지면 이것이 삼손과 같은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로부터 출생할 때는 영적인 면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때로부터 출발해서 그때 그것을 새 피조물이 되어서 출발되죠. 그리고 이 세상을 죽을 때는 순교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잖아요. 그 모든 것이 전부 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는 산제물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나시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제 자신을 감히 나신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표는 뭐냐? 그 표가 뭐냐? 나신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표는 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말씀을 배운 건 없습니다. 사람으로도 배운 건 없어요. 신학교를 물론 했죠. 신학을 했죠.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이 저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뭐가 잘못됐다 하고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분별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과정을 해서 공부를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걸러서 없애버린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는 비밀만을 전부 그대로 받았으니 신학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삭도를 대지 아니한 것과 같다 그겁니다. 제가 그렇게 인도를 받아왔어요. 그 저의 이제 그 표는 뭐냐면 그 순교로 마지막 바쳐지게 될 그것의 순교의 영광인 첫째 부활이잖아요.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여겨서 지금껏 그 일심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제물을 바쳐지게 되면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나시린이 됐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나시린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공박할 수가 있어요? 육체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역사를 쭉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나시린이다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떠냐? 여러분도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도 나시린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점은, 아주 한마디로 요점은 여러분의 마지막 이 세상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교제물로 바쳐지게 되면 그게 그 나시린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필리스타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순교제물을 바쳐지는 나시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재림하신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증거해서 필리스타인 교회가 있죠. 그 잘못된 인본주의 교회나 세속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변질된 교회가 있죠. 그럼 필리스타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그것이 오늘날 삼손 같은 이스라엘 필리스타인 손에서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구원 역사죠. 할렐루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나시린에 대해서 이제 삼손의 큰 용서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살펴보며 또 이제 믿음으로 저희들의 해당됨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와 같은 깨달음을 믿고 소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이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직 머리에 석대를 대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으로 성별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첫째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세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